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전체는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이고 지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짧게 왔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진정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축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시작해 봅시다. 3장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것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사실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살긴 살아도 매일 병으로 골골한다면 그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사실은 몸도 건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몸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 차고 문제가 가득 차고 매일 싸우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고 이러고 산다면 그 장수가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장수와 평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 살되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는 약초, 차를 또 구하고 음식을,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오래 살까? 그냥 요즘 TV와 인터넷에 보면요, 이런 것을 먹으면 오래 산다, 이걸 먹으면 몸에 좋다, 저도 그걸 찾습니다. 왜 찾는 거냐 하면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자,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진짜 오래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다 하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1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을 잊지 마라. 여기서 법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창조 원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창조 원리, 인간과 자연 사이의 창조 원리의 법칙을 적어놓은 것이 토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너에게 장수하게 하고 그것이 네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러한 것을 행하라, 이런 것을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장수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자, 그걸 다른 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이가 한국 나이로 64시거든요. 이제 곧 70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역시 동일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평안 주는 것이 없구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혹은 나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해서 내 나름대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행했을 때는 남들이 뭐라 해도 근심이 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어도 두렵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확신이 들 때인 것입니다. 제가 늘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스트레스가 없고 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사실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안 걸리니까요. 또 마음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토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죠. 거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열조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을 얻는다는 것은 기업입니다. 축복입니다. 장수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근거입니다. 내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자, 신명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그의 택한 백성,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참된 장수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장수하기 위해서 불로종 장생하는 약, 그것을 찾아서 전국을 순회하다가 지금 요즘 유행하는 고지베리, 그것도 발견해서 막 먹기도 하고 뭐 양귀비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49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TV에 보면 장수촌 이야기, 장수의 비결 뭐 여러 가지 저도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저 역시 그것을 찾아서 먹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몸을 도울 뿐이지 마음을 돕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수와 평안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입니다. 낙천가입니다. 안절부절하고 근심하고 막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장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고 다투지 않고 근심이 없고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내 안에 확신과 평안이 깃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장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실천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서는 또 이런 것을 축복을 누리는 삶 가운데서 장수와 평강 이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할 때 나는 참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또 저는 아내와 함께 살아면서 아내가 참으로 기뻐하고 아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아내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을 좋아하고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아내가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주경임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길까요? 어떤 사람을 존경할까요? 어떤 사람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문제입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태도, 어떤 성품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은 인자와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성품적 요소이다. 그 성품 중에서도 인자와 진리이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로 인자는 헤세드, 헤세드라는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기 백성에 대한 태도가 인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용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함의 가장 culmination,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군중들이 돌을 들고 저런 자는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고 막 외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땅에다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율법학자 그리고 일반 군중들 들고 있던 돌, 분노하는 얼굴을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고 손에서 돌이 떨어지고 하나둘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주님은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러한 헤세드, 인자의 성품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내 이웃,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 성품을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웃도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바르게만 산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존경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자, 헤세드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기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남의 물건을 파손했느냐? 배상을 하라. 에메트입니다.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를 구덩이에 빠지게 했느냐? 그 소의 값을 네가 지불해라. 당연한 것입니다. 에메트입니다. 다양한 에메트를 하나님은 토라, 모세오경 가운데 기록하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토라를 바로 연구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법의 기본 정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 법률학과,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인간 본성 속에 뿌리 내려진 하나님의 본성,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참된 인간의 진리, 에메트, 그것은 오직 율법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를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도 우리에게 귀중히 여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를 소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하신 이야기죠. 5장 7절 마태복음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헤세드 인자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도 그를 긍휼히 여긴다. 혹 실수할지라도 평소에 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용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법의 기준을 따라서 야단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만 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주는 대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것을 아시고 오히려 헤세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진리의 삶, 에메트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의 경우 살펴볼까요? 요셉의 경우에도 역시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읽어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정말 정직하게 에메트 진리를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왜? 그가 에메트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뒷부분에 가보면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간수장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 헤세드를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 자신이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결국 나중에 그 형제들이 요셉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나중에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두려웠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에게 헤세드 인자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성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시는 약속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도 있고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헤세드와 에메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인자한 성품과 그리고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성품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6절까지 하기를 원했는데 4절까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